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한 분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하지 아니하는 것은요, 그 주님께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 주시고요, 결국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만남,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음성, 그분과의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존재, 즐거움의 존재,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지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천주교라고 하는 이 세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비추기보다는 어떤 종교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00년 전에 칼빈과 밍글리가 나와서 이 종교를 개혁하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지금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은 아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적대감을 가진 이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다라는 것을 새롭게 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했죠. 그런데도 5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더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싸우기를 이렇게 많이 있었고 신학적인 전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고 점점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회복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세워가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이번 월요일날 지우학교 때 이제 잠시 우리가 이제 사역을 했었거든요. 사역을 했었는데 여기 누워있던 장로님은 누웠다가 갑자기 몸에 있는 어떤 커튼 같은 게 4개가 이렇게 빠져나가더래요. 그러면서 잠도 못 잤는데 막 회복되어가지고 막 여기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목사님 정말 신기하다고,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푹 자고 일어나서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회복됐는지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옆에 전도사님하고 또 사모님이 이제 기도받고 임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기도받고 누워 계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구나라고 이렇게 여쭤봤죠. 사모님, 하나님 뭐라 그러시더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 들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 음성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 음성은 우리의 삶을 그분께서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실패하지 않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모님 한 분은 완전히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관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너무 좋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서 안다, 이런 것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증거하게 되고 그 신실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입증하는 능력의 역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오늘도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작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요 표출하기만 하면, 겨자씨만한 이 믿음을 표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 전능하심으로 임재하시고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요, 그 능력으로 삶에 묶인 것들을 해결하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 간정이 있는데요, 이번 주에 수요일날 간정을 이렇게 목사님이 직접 하신 것 우리 한번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간증할 것이 하나 있다 이러면서 밤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것 같았지만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말씀이 믿어지고 또 이러면서 우리 교회 계속 간증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목이 하여튼 많이 아파서 목 쪽에 안에 뭐가 생기고 하여튼 많이 아팠는가 봐 심할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 이후부터 이 사실은 믿어지고, 그리고 그 김군현 목사 오셨을 때 그 손을 얹어준 날이나 책 있죠. 그 책을 동생이 읽고 있다가 아,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2000년 전에 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고 누구든지 기도하면 낫구나 하는 걸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자기의 목이 너무 심하게 아파서 손을 얹어 기도했답니다. 나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변 사람들한테 간증을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면서 동생이 그리 이야기했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세요. 목사님 간증할 것이 하나 있다 이러면서 밤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살아있다 할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살아 있습니다. 참 이렇게 설교를 해도 잘 안 듣는 사람, 참 믿음이 언제쯤 자라겠나라는데 그래도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자기 몸이 아프니까 제가 책 그걸 읽으면서 믿는 사람은 손을 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라는 걸 그냥 믿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아프던 목에 뭔가 아프던 것들이 치유가 된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확 자란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은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관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상, 생각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변화시키고 회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치유되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오늘도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에도 희한한 간증이 하나 있죠. 자, 재밌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세부적인 마음의 소원까지도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올 때 우리 큰 박수 하겠습니다. 네, 그 방금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또 상 주시고 보호하시고 하시는 또 그런 간증이 있어서 앞에 나오게 됐고, 화요일 날이었는데 뭐 근무하면서 회사 일하면서 좀 전화를 한 통 받게 됐어요. 네,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게 됐는데 뭐 그런 거죠. 내용은 뭐 금융 사기에 연루가 됐고 뭐 공범이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제 명의가 대포 통장으로 써졌고 뭐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뭐 구속이니 그런 이게 겁을 주면서 좀 그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회사의 반차까지 쓰고 뭐 영등포로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심지어 영등포까지 갔어요. 네. 영등포에 가서 뭐 금융감독원 뭐 이런데 조사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계속 구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되게 중범죄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마음에 좀 두려움이 되게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했고 뭐 거기서 지시하는 거 어쨌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공범 피의자 혐의를 벗어나려면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돈을 대출을 받게 해서 그거를 가져가는 그런 수법인데, 저는 처음부터 어쨌든 마지막 순간에 알 때까지 의심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이게 보이스피싱이랄 거를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큰일 났다 이 생각만 계속 하고 두려움 속에 계속 있었는데, 어쨌든 번뜩 거기서 시키는 대로 계속 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방언기도 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리고 어떤 한 구절이 딱 떠올라서 그것들을 계속 했던 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또 떠올라서 어쨌든 내가 구속은 안 당했구나, 그런 그 믿음이 있었어요. 잘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 안 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안 하겠다, 내가 이걸 잘 따라서 어쨌든 구속은 안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대출도 심지어 받았어요. 실제로 받고
그거를 뭐 어떤 신한은행, 제가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쓰는데 거기다 넣어서 그 체크카드를 보내라. 근데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실물을 보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카드 한도를 늘려야 되니까 신한은행에 가라라고 해서 신한은행에 딱 들어갔는데 그 경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경비하시는 분이 모르겠어요. 뭐 제가 그냥 뭐 여기 앞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앞에 한 20명, 30명 있어 엄청 오래 기다려야 돼가지고 뭐 여기 앞에 TV 앞으로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 앞에 앉아서 있었는데 또 핸드폰을 하면 안 됐어요. 뭐 핸드폰이 감시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원래 같았으면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었을 텐데 기다리면서 원래 그냥 핸드폰만 계속 보면서 기다리거든요. TV 잘 안 보는데 근데 핸드폰도 못 하니까 TV도 바로 앞에 있고 큰일 났다 계속 방언기도 하면서 TV를 딱 봤는데 그 보이스피싱 광고를 해주더라고요. 진짜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네.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 그냥 맨날 은행 가면 항상 있는 거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데 그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처음부터 다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더라고요. 그 스토리가. 그래서 이게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순간적으로 이거를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면 괜히 또 뭐 구속되는 거 아닌가 또 그거 완전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주님 어떻게 할까요? 보이스피싱 같긴 한데 왠지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얘기를 하고 조치를 하고 그렇게 피해를 본 거는 없이 잘 지나갔는데 지나갔고 되게 감사하고 그냥 이번 일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나 어느 곳에나 나를 항상 지켜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네. 여러분 간증은 내 삶의 작은 거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면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일들을 행하셔요. 진짜 아이가 다리가 4cm가 짧아가지고 하나님께서 2cm 길게 해주셨습니다. 간증하는데 그 간증하는 순간에 정상으로 2cm가 더 길어졌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소한 것들을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네가 나를 인정했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이석이 와서 이제 저 때문에 온 건 아니고 우리 그 애기 아빠가 식도암이어갖고 이제 그게 겁이 나서 왔어요. 왔는데 이제 어쨌든 와갖고 저도 이석이 와서 이렇게 어지러웠었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냥 그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가슴이 막 타더라고요. 가슴이 타더니 그게 머리로 올라가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을 쳐다보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이게 목사님 얼굴을 쳐다볼 때 어지러워서 이렇게 눈을 감게 돼요. 이게 어지러움증이 있어서. 근데 눈을 안 감게 되더라고요. 이거 나섰나 보다 했는데 고개를 돌려봤어요. 근데 이게 쑥 빠지거든요. 근데 빠지지 않고 이게 그날로 나섰거든요. 근데 그래서 너무 감사해갖고 지난주에 또 와야 되는데 우리 손자 때문에 못 와갖고 이번 주에 우리 애기 아빠를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이렇게 저는 경험했고 또 우리 아저씨도 경험하기를 바라면서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저씨도. 감사합니다. 어떠한 문제도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산일지라도 그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 담대해지고 그리고 그 담대함을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삶에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어요? 아이고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라고 하는 사모님께서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더래요. 그래서 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하늘에서 진짜 천국의 빛이 비춰지는데 그걸 보는 순간 꽃들이 말을 하고 막 세상이 천국 같더래요. 이야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집도 사게 되고 돈이 2억 5천이 오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 며칠 전에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런 감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실질적 관계.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실제적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믿게 되고요, 또 믿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내는 실질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에 우리의 삶에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죠. 그런데 성경을 쭉 짜면은 한 방울 뚝 떨어지는데 그걸 뭐라고요? 바로 그분께서 사랑을 확정했고 사랑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언약, 그 피가 한 방울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스토리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대한 히스토리,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그걸 번역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청나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 지나치게 좋아하셨더라.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지나치게 좋아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쟁이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것을 덥석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에서 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전능한 분이라는 걸 인식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그 위기, 인생의 쓰나미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큰 사고가 나야지만이 그게 사고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아무 일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실질적 관계,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말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능력과 은혜와 사랑.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이 세상보다 더 큽니다. 세상을 다 얻었던 알렉산더 대왕도요, 그가 나이가 30대 초반에 이제 다 얻었지만 이제 죽게 되지요. 그러면서 관을 짤 때는 반드시 그 관 옆에 내 손을 내밀게 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라. 인생은 세상을 다 가져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 얻어도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대요. 자기의 인생, 내가 달려갈 길과 내 인생보다 더 귀한 게 있대요. 아니, 이 세상을 다 가진
알렉산더 대왕도 이 세상을 다 가져도 뭐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내가 달려갈 인생의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하나님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따라합니다. 은혜의 복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고 그 은혜의 복음을 먹어보고 그 은혜의 복음을 맛보아 알았던 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며 나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는 거죠. 이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유한한 생명, 이 육체 장막 안에 있는 이 생명은 그 복음 앞에 갖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이야기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복음은 바울은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데, 그러면 생명을 하찮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삶을 살아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존중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복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앉은 사람이, 요즘 안전뱅이 가면 큰일 납니다. 예, 장애자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요. 소경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그가 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의 생명보다 더 복음은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돈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어떤 근심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 속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의 쓰나미 앞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면 오늘도 복음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실질적 관계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좋은 관계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줘요. 사람은 혼자 살지 않아요. 제가 청성교도소에서 오래 있어 봤잖아요. 오래 있으면 막 그 교도소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예? 독방. 독방이에요. 아니 조폭들 막 이런 사람들이요, 혼자 독방에 보내면은 제일 싫어해요. 근데 독방에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어쨌든지 나 독방에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지식적인 사람들, 혼자 이렇게 잘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관계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관계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은요, 관계를 절단해버리면 굉장히 공포스러워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실질적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실질적 관계. 그것은요, 허상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또 왕과 신하의 관계, 주인과 종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목자와 양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고, 또 친구와 친구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포도나무의 관계로 수많은
많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에는요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시기를 원하는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최고의 관계가 어딜까요? 가족 간의 관계지요.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예요. 부부는 무촌이에요. 아들과요 아버지도요 일촌관계예요. 일촌관계. 그런데 이 하나님 관계를 어떤 관계로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런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분이 나에게 어떤 관계로 온다는 것,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질병이 드러나고 힘들었다면요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요 그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되게 하시고요 인간과의 관계가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결국은요 이웃 동네 어떤 사람과도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남편이 6이 있어도요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남편이 있기는 한데요 그 남편이 아니문이다. 그럼 누구냐? 그냥 같이 있는 그냥 남자문이다. 그런데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고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관계 안으로 은혜 안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실질적인 관계로 접근되어져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입니까?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친구로 엄밀한 교제 안으로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전능자로 지혜자로 치료자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의 왕으로 여러분이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의 관계 안에 들어왔다면요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게 돼요.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 토시 하나 그분의 모든 말씀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접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쌤이 그 앉아가지고 보면서 하나님 주님은 나의 구원자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예요. 주여 주여 할 때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주여 주께서 나의 구원자입니다. 아 감옥에는 안 가겠구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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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거 또 사기도 안 당했구나. 주여 주여 하는데 사기 당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서 어떤 관계로 왔는가?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남편인가?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아내가 되는가?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는가? 바울은요 오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는 나의 생명도 별것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 생명조차도 가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나는 살아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할 때마다 내 인생을 새로운 가야 될 사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마다 살아나게 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숙제를 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말한다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욥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이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입장 대보세요.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영감탱아라고 저주하고 가버렸어요. 하루아침에 10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송두리쳐서 뺏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욥아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너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해라. 어떻게 내 입장에서 내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 앞에서 그리고 사단이 온갖 나를 시험하는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너 꼬라지가 그렇게 되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네가 문둥병이 되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그 아내가 그렇게 욕하고 도망갈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욥은 하나님의 관계 앞에 그분이 전능하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 중에 66번인가 7번이 전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30번 넘게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죠? 욥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인생을 도와주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일으켜 주실 분도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 순창 고추장 알지요? 순창 고추장 그 감정을 제가 듣고 난 다음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순창 고추장 지금 대회장님 되시는 분이 처음에 몸이 너무 아팠어요.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지금 고등학교 때 뭐 등록금도 떼어줘야 되고 자식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분은 매일같이요, 옛날에 할 것도 없으니까 여자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남의 집에 가서 파출부 하는 거예요. 파출부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픔이 오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동안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울며 불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유하마, 그 음성을 듣고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몸이 깨끗하게 치유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어나서 뭐 하러 해야 될까요? 또 가서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면은 집에서요, 그냥 뭐 애들을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경제적인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몸을 치유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정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재정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도 좀 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잘하는 걸 해라. 너가 잘하는 걸 해라. 그 음성이 들려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밤새서 기도하고 쉬었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재정을 좀 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잘하는 걸 해라.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잘하는 거 없는데.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은혜를 주세요 하니까 세 번째, 네가 잘하는 걸 해라 라고 하니까 그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칭찬 듣는 게 뭐지? 그러니까 자기가 꼭 칭찬 듣는 게 하나 있대요. 그 뭐냐면 자기 엄마가 가르쳐준 고추장 만드는 거, 고추장 만드는 그 비법이 있대요. 그래서 고추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웃한테, 그 옆에 사람한테 고추장 만들었는데 어떻게 맛 좀 보세요 라고 하니까, 아니 여러분, 정부채가 줬는데 그게 뭐 맛있다고 해가 여러분 막 주문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고추장을 맛본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고추장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 한 10kg 만들어주세요, 20kg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결국은요, 만들다가 공장 만들고요, 공장 만들다가 기업 만들고요, 그리고 지금 10대 기업에 들어갈 정도로 순창 고추장이 크게 된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돕고 많은 교회를 돕고요, 그런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한 사람에게 회복시키시고 한 사람을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순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있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관계 안으로 불렀어요. 이 복음은 그냥 우리의 관념 안에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 언젠가는 나를 도와주시겠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 천국 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헛된 망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셨고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실질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였고 또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말할 때에 실질적인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관계예요. 상속의 관계예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해요. 아버지 재산 2배로 주세요. 그건 아버지 보고 죽으라는 거지요. 예? 아버지 일찍 죽어요. 나 그 재산 좀 주세요. 그런데도 아버지가요 유산을 주잖아요. 돌탕한테.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다. 요한복음 14장에요 30번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그 수많은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너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실제로 복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뢰를 갖고 나간다면 목자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거야. 그 왕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실질적인 관계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이 책임져요. 저도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도 기도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도 기도 응답을 받고, 지휘학교도 기도 응답을 받고, 사모님도 기도 응답을 받고, 모두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대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 관계를 여러분이 입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목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실질적 관계.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요 우리를 부르신데 어떻게 불렀다고요? 기쁨으로 불렀다는 거죠. 기쁨으로 불렀습니다. 예? 안영건 이리 와. 너 이제 내 자녀가 됐거든. 너 한번 죽어봐라 이놈아. 예? 너 한번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봐라. 그리고 온갖 쓴맛 거 하나님은 결국 왕이시다. 하나님은 결국 나쁜 분이다 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불렀다면 우리 인생은 기쁨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쁘심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따라합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자기의 친아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 중 단 하나도 하나님께 놀랄 만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시며 당신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당신이 이 땅에 오기도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삶을 탁월하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든지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미리 아셨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이 영광과 탁월함으로 가득하도록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복종을 통하여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헌신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결국은 하늘에 보다 모든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넘겨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빛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거부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정치가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영향력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최고의 과학자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반드시 부모의 기도는요,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들을 보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비록 더딘 것 같고요, 비록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작품, 그분의 솜씨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그분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살며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거듭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말씀 안에 계속 머물면서 그분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거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은 반드시 선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확정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며 그분은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야고보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며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당신이 성공적이며 안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은 결코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복음은 결코 여러분을 좌절하지 않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기 전에 예수께서 치르신 그 속량의 값은 우리가 행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잔인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은혜를 여러분이 그저 받았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 은혜로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지속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제목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실질적 관계. 이것은 우리의 허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망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실질적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승리하는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아니하다. 그 은혜를 보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은혜를 맛보아 하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사님께서 장로님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십자가에서 보좌까지라는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누다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분리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2주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되어지지 않았고 예수님과 한 번도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 3일 동안 떨어지는 그 고통,
그 절망감, 낭만감은 이 땅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상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하나인데, 그런데 그 3일 동안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3일 동안 떨어졌는데 뭐 그렇게 뭐 엄청난 그런 고통을 겪었을까요? 그냥 3일 동안 잠깐 떨어졌는데,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 3일 동안 별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권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권사님, 그건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정말 눈에도 아프지 않는 그 외동딸이 어느 날 수많은 무리한테, 강도에게 잡혀갔어요. 여성으로 겪을 수 있는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리고 채찍에 맞고 끌려다니고 온갖 수치를 3일 동안 다 당했다는데, 다시 돌아왔다면 그 딸, 엄마 3일 동안 안 봤으니까 아이고 즐거워요, 이렇게 할까요? 그 딸은 그 3일 동안의 수치는 평생에 가장 낭망스럽고 절망스럽고, 그 트라우마는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정신적인 한계 안에 갇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모든 고통, 마귀에게 가서 그 마귀가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지옥까지 끌고 간 그 모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끊어져 버렸던 그 모든 고통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당연하게 치유받아야 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믿을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계가 끊어지심으로 우리를 그 관계 안으로 보내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실질적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실질적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은요, 마침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위임받은 것으로, 예수님이 한 번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분과 동등된 위치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반드시 응답하겠고 더 큰 것으로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싹 트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다 보면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되고요,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점점 체험할수록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하신 사랑으로 역사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하지 뭐 또 두렵고 떨림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는 것을요, 너무 경배하는 것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최고의 언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면 만나 주실 겁니다. 그분을 부르짖으면 그분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2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의리하고 실질적 관계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갚으시는데 무엇으로요? 우리 물질 세계의 물질로,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이 땅의 존귀함으로,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 현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여호와의 두려운 줄 알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줄 알아. 겸손히 그분을 모시고 살면 재산과 명예와 생명을 얻게 되리라. 왜 그럴까요? 그분께서 이 땅을 만드셨고 이 땅의 모든 규례를 그분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실질적 관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바울과 같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나의 것 가찮게 여기는 것은 그분의 복음이, 그분의 존귀함이 나의 인생을 이끌기 때문에 나의 생명보다 더 존귀한 복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감할 때에 천만 천사가, 천만 성도가 보는 앞에서 여러분이 복되다 존귀하다는 그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 높이 손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비밀을 공유하는 신뢰하는 친구가 되시고 주님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통하여 모든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호흡이 되시며 우리의 존귀함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생명보다 더 존귀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치유로, 번영으로, 회복으로, 복음의 소식으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고통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억압에 하나님께서 그 강권하심으로 모든 억압이 풀어지도록 진리를 지닌 진리로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경배를 받으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연약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균형이 잡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역체계가 좋아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암들이 사라질지어다. 부인병들이 사라질지어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정상 수치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역력이 좋아질지어다. 호흡 기능이 좋아질지어다. 간의 기능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루마티스 관절염이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비만이 떠나갈지어다. 피부가 아름답게 될지어다. 더 임하소서. 시력이 더 좋아질지어다. 청력이 좋아질지어다. 이와 잇몸이 좋아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눌림들이 사라질지어다. 가슴에 눌린 모든 어둠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전쟁에서 이긴 소망의 소식이 우리의 삶에 들려지게 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도록 그 선하심을 맛보아알도록 임하소서. 성령님 더 임하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임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자유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양합니다. 찬양 누가